병원에 가시면 이제 몸속에 기본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정말 지금 우리의 시대는 진짜 이렇게 100세를 살게 된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100세까지 살고 90세 이상 많이 살잖아요. 의학이 발달돼서 그런 거예요. CT 검사를 통해서 폐와 복부와 장기와 뼈 조직을 검사하고 그것이 좀 더 발전돼 가지고 MRI가 나왔어요. MRI는 이 연부 조직을 정밀하게 보는 검사예요. 내 척추 연부 조직. MRA는 또 A가 나왔죠. 그것은 또 혈관 상태를 잘 보아서 뇌혈관이나 경동 동맥들을 보는 것이죠. 경동맥. 하여튼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인체 내부를 촬영하고 금속이나 물질 쉽게 통과하지만 엑스레이는 연조직을 잘 통과를 못해요. 연조직을. 연한 조직을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MRI가 나온 거는 지금부터 12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걸리면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냥. 물론 CT는 좀 일찍 이렇게 나왔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거는요. 그래서 아인류에서 MRI 그것이 발견돼서 노벨상에 2개나 나왔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 원리를 안 사람은 또 이제 그것을 작동하고 실제 기계를 만든 사람은 이렇게 그쪽으로 나간 사람은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받았죠. 120년 전에. 여러분 저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엑스레이, 엑스선. 독일의 린터겐이라는 사람이 책에도 나왔죠. 1895년에 그렇게 이제 그것을 발견해야죠. 엑스선이 발견된 후에 인류의 병을 의사들이 더 잘 알게 됐어요. 결핵이나 기타 장기에 관한 질병을 많은 부분에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의사들이 약을 투여하고 수술하고 엑스레이로 이렇게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그죠? 이렇게 딱 하면 다 나와요. 우리 속에 어떤 사람 수술하고 나왔는데 우리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의사가 모르고 뱃속에다 그 가위를 넣고 나왔어요. 그래 꾸며버렸어. 그것도 다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가위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이 다 많이 참 그런 잘못 그런 오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이 엑스레이와 같아요. 지난번에 거울이 우리에 비춰가지고 지난주에 거울이 비추지만 거울이 원래 앞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거울이 옷 메모시를 바꿔주고 얼굴에 묻은 것을 이렇게 털어주고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감추어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나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 속에 숨겨놓은 죄가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엑스레이에 비추듯이 감추은 죄가 다 드러나고 쓸 곳이 없는 것이죠.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한 영광에 가려지고 또 그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한 따라 해보세요. 죄와 사망과 심판. 시작. 죄와 사망과 심판. 한 번 더요. 그것이 인간 실존이다. 시작. 그것이 인간 실존이다. 인간 실존. 죄와 사망과 심판. 이 엑스레이 완전히 거울에 비친 율법에 비친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안 좋아요. 율법주의는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행위가 오늘 나와 있죠. 감난산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던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죠. 그런데 밤부터 잠복해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음행 중에 잡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가
완전히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자들이 음행 중에 밤새 잠복하고 있다가 음행하고 있는 그런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기들이 잡았죠. 잡혔나이다가 자기가 잡아서 자기들. 그래가지고 여럿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죠. 어떤 면에서 신앙은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강해요. 내 안에 율법주의, 예수 믿으면서 율법주의적인 삶이 우리한테 나올 수 있어요. 각자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더 나아가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죠? 이렇게 영성으로 이렇게 이성과 모든 것에서 영성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그죠? 그 율법주의에서 은혜의 세계로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은혜 위에 은혜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율법은 그저 우리가 죽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을 그저 엄청난 무서운 상황에서 모세만 거기가 있고 여호수아 저 밑에 있고 백성들이 있는 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 무지무지하게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렇게 이제 율법을 십계명을 내리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의 원뜻은 바로 여자를 보고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한 것도 가늠하고 사람에게 미워하고 라가라 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 미워했는데 그것도 살인한 것이 바로 율법의 진짜 정신이다. 하나님의 진짜 정신이다. 일평생 그런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옳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은 율법주의자들과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다가는 예수님 만날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심판을, 은혜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결정을 덜추어내고 결정을요 정죄하고요 심판을 따름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시는 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죠. 주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할 수 있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이런 새벽에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막 머리채를 끌고 와서 막 예수님 바로 앞에 막 엉덩이 치듯이 그냥 그렇게 이 여자가 너무너무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여자가 공포에 떨고 그죠, 울고 그죠, 머리채고 뭐고 오시고 뭐고 다 엉클어지고 뭐 신발도 아마 신지 못했을 거예요. 끌려다녔고. 율법주의자들은 그럴 거예요. 율법주의의 삶이라는 게 행동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예수여, 선생이여 오늘 나오는데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 말씀을 들어왔죠.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은 이 여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율법으로 보면 이 여자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게 되는 도리밖에 없어요. 돌로 던져서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회를 눕혀서 손가락으로 못을 쓰기 시작하셨죠. 율법자들은 계속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나니까 율법대로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두 가지밖에 해답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에는 살려줘라 이러면 예수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죽여라 그러면 맨날 예수님께서 사랑을 외치시던 분이
사랑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그냥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이거 올무에 그죠? 시험하시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이렇게도 걸리니까 저렇게도 걸리니까 요거 그렇게 이제 성경에 오늘 나와 있어요. 그죠? 시험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영적 대결을 예수님이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이 펼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대결해야 돼요. 율법주의와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 속에 있는 것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쓰셨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제명을 썼다고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 무엇을 쓰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하여튼 제 목회 가운데 계속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싶어요. 오늘 7절에서 9절, 7절이 요절인데요. 같이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도 있어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아직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절대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핵심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어요. 돌을 들고 여자를 돌로 치더라고 했으니까 가늠한 자, 현장에 잡힌 자들은 율법에 그래 써 있어요. 율법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핏발이 막 서가지고 저거 죽여야지, 저얘 죽여야지 이러면서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막 전체가 다 던지면 돌에 맞아서 스테반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큰 자부터 적은 자 눈을 맞추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 네 속에 죄가 있지 않느냐. 네가 죄인이면서 사람들의 양심이 무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여기 보면 어른부터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슬금슬금 도망가듯이 가는 거예요. 율법 앞에 어렵다함을 입은 육체가 없느니라. 그들도 율법을 들고 나왔지만 예수님도 율법을 들고 나갔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속에 은혜를 담고서 돌멩이를 버리고 살며시 그 자리를 사라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 그 여자를 정죄하는 자에게 주님의 율법으로 대처하시면서 율법을 적어놓고 너희들 중에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라. 이 율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다 지키다가 한 개만 못 지켜도 도로 무게예요. 하나도 못 지키거나 마찬가지. 100%다 지켜야 돼.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있죠. 느낀 사람들이 무딘 양심이 깨어나서 그 현장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영접을 못한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은혜의 사람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옆에 사람을 맞았죠. 네.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진리에 인생의 하나의 병원에 가서 그죠? 우리가 진단하고 엑스레이 MRI 찍고서 의사가 그죠? 이거 이렇게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처방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랬을 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뒤에 나올지 모르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지난주도 봤지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안 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 해도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짐승 개는 개를 낳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다 도로 들고서 정죄하는 거예요. 죽여야지 죽어라. 예수님 그 자리에 만약에 안 계셨거나 뭐 어떻게 하면 그죠. 아니면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라 율법 말씀했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아마 돌을 던졌을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눈물을 닦으면서 주변을 돌아봤겠지. 돌멩이만 흩어져 있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고개 숙이고 있다 그지. 너무나 놀라운 눈물진 눈으로 주님 아무도 나를 정죄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예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로마서 5장 8절 6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도록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의 사용을 받아 전복되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하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율법자들은 주의자들은 이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이 사람 여자를 건져낼 방법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아무리 그저 바른 얘기를 하고 정의로운 얘기를 하고 또 옳은 것을 해도요 그게 은혜가 없으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사람은 은혜로 살고 그죠. 예수님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율법 속에서 힘이 없는 거야. 제 힘이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서 이 여자를 정죄하는 자들을 위해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 길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돌로 쳐서 죽이렸던
그런 사람들 양심도 다 일깨워가지고 살려주시고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은. 우리 인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내가 제일 저 말씀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볼 때요 모든 사람이지. 그래서 참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가 드러나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가 없는 아는가 하고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고 불불 떨면서 그 막 자기 하체를 가리면서 그렇게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뭐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살다가 그렇죠. 한 구절을 더 집어넣었어요. 주님 부르심으로 준비하는 정말 영적인 삶의 지혜는 오직 은혜의 사람이 되는. 주님 정말 영적. 우리 기독교는 정말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 모르잖아요. 내일 누가 살아있을지, 누가 계속 10년 후에 살아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준비하는 데서 준비. 그러니까 주님 만날 준비해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율법은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네 그런 사람이다. 너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그죠? 너 단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 근데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나 같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영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은혜와 진리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제가 넣은 거니까 실제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법은 은혜와 진리의 법. 예수님한테 다 위임이 있잖아요. 육신으로 율법은 우리 연약한 때문에 못 지켜요. 성경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비날 때나 구할 때나 일찍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은혜 있는 교회가 될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여기 보수적인 우리 진주나 이런 데서는 할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만은 서울의 그 큰 교회들이 중에서도 그것을 하고서 막 너무나 이게 막 여러 사람들이 말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이제 실천을 하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면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스운 같은 느낌입니다만은 목사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나 교회 얘기인데요. 교회에서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그 사연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남편들이 계속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데려다 주고는 교회 안 오고 바깥에 주차장에 있거나 그 있을 동안에 또 담배를 피우니까 너무 그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야 이게 저 남편들을 너무나 그 영혼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흡연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 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안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 흡연을 하다가 그 흡연실에 목사님의 이 말씀 중계가 다 그 흡연실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흡연을 하려면 거기 에어컨도 켜놓고 막 장소를 좋게 해놓고 그 말씀을 안 듣고는 안 돼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던 남편들이 뭐 몇 개월 듣고 그 흡연실에서 1년 듣고 하다가 교회 등록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로 모든 걸 생각하면 사람이 선한 방법이 생기잖아. 여러분 뭐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은 저도 뭐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리고 방뭐 개그맨 알지? 개그맨 이름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소망 TV 사랑을 싣고 나왔는데 그게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학교 때 그 생활 기록부를 좀 이렇게 공개를 하라 그런 그 숙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다 이제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생활 기록부에 보면 막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얘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무 떠벌리는 거야. 막 반에 막 학풍 분위기가 막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그래 학적부를 딱 들어보니까 그게 아마 예수 잘 믿는 은혜로운 아마 교사가 그 선생님으로 담임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써놨냐면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는 특별히 입의 근육이 발달합니다. 아무도 상처 안 받아요. 오늘도 안 받아. 이게 말이 많나? 내 때문에 막 엉망이다. 문제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써놨으면 나중에 그것이 아주 다 올라가면서 이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저게 될 텐데 너는 입의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너무 되겠다. 너무 되는 사람이다. 그래 얘가요 그 개그맨이 됐는데 너무 지게 잘 친구가 학교에서 자꾸 나부터서 훔치는 거야. 돈도 훔치고 교통도 훔치고 좋은 거 있으면 훔치고. 그래서 걔께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보면서 제 것도 좀 보고 싶다고 누구누구 거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썼느냐면 남의 물건 훔치는 거에게 이 아이는 남의 물건에 호기심이 많아. 남의 물건에 호기심이 너무 많은 아이. 이게 은혜예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이 근육이 계속 발달돼서 개그맨이 돼서 유명하게 되고 아주 덕질하던 그 아이가 또 완전히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남의 물건에 호기심이 많던 아이가. 교회는 모든 율법 아래 죄인임을 철저히 일평생 깨닫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계속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죄인이다. 살려면 예수님께 가서 십자가로 은혜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분만이 살 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다른 가장 중요한 표현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는 꿰매는 것이에요. 교회는 돕는 것이에요. 교회는 축복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적은 바로 그죠. 율법주의. 계속 정죄하여 사람들을 바짝 말라 죽이게 하는 그들과 싸워서 주님은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육체로 그죠. 율법은 배어렵다 하면 이것저것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어리석음에서 그런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 갚았다. 내가 너를 보혈로 청산했다.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도 그죠. 여기서 그저 그게 33장 14절 1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교만하여서 궁태에 빠져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공금에도 말씀하시고 환상에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통로지만요. 이것이 다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구약의 축복 기도문을 오후 예배 때 할 건데요. 여러분이 좀 정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오후 예배를 한 번씩 이렇게 또 더 참여하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이건 구약의 축도예요. 구약의 축도.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의 불씨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원하여 평강한 불씨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 말씀 깊이 새기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스상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줄기 우리의 부으시도록. 제가 엄청 부족한 목사입니다만 나는 각오하고 있어요. 내게 어떻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율법주의자처럼 가지 않는다. 그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은혜로 대하겠다 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어.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상처 주지 않고 말하는 것, 지혜를 배워야 되고요. 오늘 참 오랜만에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한 2달 전인가 김현선 집사님 저 이렇게
신교실에 서 있고 제가 목회를 설교 마치고 나가니까 이분들이 다독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구나, 어려운구나. 오늘 처음으로 수술후에 김현선 집사님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하시길 바라요. 우리 예배 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주에 우리 이제 대받은 우리 분들 10월 25일 날 행사를 할 텐데 그때까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합시다. 축복하면 복을 주시니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율법주의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정죄자로 서지 않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나 아버지의 진리로 살아가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각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김현선 집사님 아버지 남은 모든 부분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피택받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안수 집사님 두 분과 아버지 집사님 두 분, 또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명예 권사님 축에 하나님의 큰 역할 역사와 사랑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통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교회의 직분은 아버지 올라갈수록 더 그것은 헌신의 자리요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한없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인직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김현선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온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율법주의자처럼 살았던 모든 것을 아버지여 다 내려놓고 정말 온 아버지 학교를 힘들게 하고 학부모를 어렵게 했던 아이한테도 참 아버지 그의 장점을 말해주고 결국은 성립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시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삶을 살아 은혜의 사람이 되어 언제 예수님이 불러도 당당하게 주 앞에 갈 수 있는 영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우리 어찌 사랑